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2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1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절반 정도 잠언 함께 통독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깊이 또 묵상을 하시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실까요? 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는 그런 사망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예수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5장 말씀 중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에 대해서 잠깐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어느 좋은 화장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써도 발라도 또 마음의 근심은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비슷한 잠언의 말씀을 보면 17장 1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어떤 약보다도 정말 좋은 약이 될 것이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지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요? 얼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뭐 좋은 일이 있어? 뭐 기쁜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대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 속상한 일이 있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이제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어? 뭐 이렇게 묻기도 하지요. 얼굴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마흔이 넘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40 되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제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40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경 쓰이는 말을 누가 했나 찾아보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15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제 대통령이 링컨이 됐으니까 이제 옆에 참모진을 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같이 일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뽑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면접을 이렇게 보고 나서 얼굴을 이제 보고 링컨 대통령 얼굴을 보고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사람을 얼굴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냐고 외모를 보고 이제 링컨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준 거니까 이제 이건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참모가 따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본인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부모가 낳아줘서 그렇게 생긴 건데 왜 그걸로 판단하냐고 이제 이렇게 따진 거죠. 그때는 링컨이 이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낳아준 얼굴로 살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링컨 대통령 생각에, 물론 이제 40 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로 살아온다고 하지만 40 이후에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지고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링컨은 그 얼굴에서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찾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론 사람 얼굴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앞에서 오늘 잠언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이 굉장히 다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링컨 시대가 아니라서 몇백 년 전 시대가 아니라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성형 수술을 또 통해서 얼굴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이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은 우리는 이 즐거운 마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큰 병이 있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래서 억지로도 웃게 하잖아요. 즐거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이 마음의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얻는 즐거움도 많죠. 첫 아이가 걸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아이가 어떤 시험이나 원하는 학교에 또 합격했을 때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직장에서 일이 어떤 승진했을 때, 잘했을 때, 이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굉장히 많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삼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을 시편의 기자는 주의 증거들로 삼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삼지 않고 주의 증거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품었다는 거죠.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러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의인의 소망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시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즐거우시죠? 네. 얼굴에 빛이 지금 조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즐거울 일이 별로 없지 않나. 그죠? 세상은 즐겁고 기쁜 일보다 힘들고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게 되면, 그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값비싼 영양 크림을 바르고 화장하고 또 꾸며서 그렇게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참된 즐거움으로 인해서 빛나는 얼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나의 마음에 정말 참된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을 그런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아간다면 우리 얼굴이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마음의 근심으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돈이 만약에 물질이 많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많이 사라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생기는 근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영생을 못 얻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돈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근심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이 근심이나 걱정에 매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근심이 있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고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거 제가 도저히 저는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있지 않고 빠져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할 제목들을 내 삶에서 찾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즘에 염려와 근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신가요? 얼굴이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근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기 전에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이나 염려를 뭘로 바꾸자고요? 기도로 바꾸자고요. 나의 있는 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근심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의 빛난 영광,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한국 제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강 목사님 얼굴이 빛나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 얼굴이 이렇게 빛나나? 한국에
이제 한국 갔다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뉴욕 생활이 이민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많이 뽀얀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물론 얼굴이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얼굴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시고 또 가게 손님들을 대하시고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시면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있어? 기쁜 일 있어? 이럴 때 이제 전도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그래. 이렇게 또 그런 지혜를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찾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또 맡김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8시 아침 30분에 백금순 권사님 이제 눈 수술하시는데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지순례팀이 또 밤늦게 도착을 하는데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할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정말 주님의 빛난 광채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또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걸 기도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빛난 얼굴을 가지고 기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